제가 지난주에 꽃 말씀드렸죠? 꽃꽂이한 거. 기억 안 나도 돼요. 오늘도 보니까 역시 아름다워. 근데 저는 저 뒤에서만 보니까 아름다움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아니지만 나는 맨날 뒷모습만 보잖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정성으로 꽃꽂이하는 분들이 감사하시죠? 어거지로 하지 말고 예,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큼지막한 것이 한 방 빵 터져서 행복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소소한 것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내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 자꾸 뭔가 큰 거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작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꼭 봐봐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죠. 눈이 밝아져.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고백한 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랬거든요. 꽃을 보면서 마음에 사랑의 뜨거움이 생기지는 않으실까? 아닌가 보다. 자, 오늘은 24절부터 35절까지 부지런하게 가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해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의 전체적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제자들이 어느 한 곳 장소에 다들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뭐라 할까 일반적인 사람들 공동체의 의식이 없거나 공동체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각자 그냥 헤어지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신앙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이 부족하든지 교회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흩어져요. 근데 교회 공동체 의식이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모이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글로는 써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그래요. 원어에는 티네스라는 단어를 써갖고 숫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복수는 돼 있어. 한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라고 말하는 복수는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다라고도 말한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2명이다, 3명이다, 2명이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지. 근데 성경학자들이 왜 두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요한하고 무덤에 같이 간 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원어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두어 명이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이르시되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번역해냈습니다만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자르고 그냥 이르시되 뭐 이렇게만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미련하고라고 번역이 바로 이렇게 됐는데 헬라 성경에는 그러진 않고 그 앞에 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이거는 오는 감탄사적인 건데 탄식의 감탄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고 정말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 아파하는 이제 그런 감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이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아노에 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노에 토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없는 자들 이런 말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아, 정신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을 주님이 볼 때 너무 답답했던 거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누가? 너희들은. 이제 믿음, 신앙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선지자가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예언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더디 믿고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시간적 단어죠. 더디, 늦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의중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뭐 일찍, 늦게 이 개념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하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 이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다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놓은 거다. 그러면 언제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미 100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면 무려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좀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우리도 혹시나 그러진 않는지. 우리도 하나님은 뭐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등등으로만 봐도 최소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성경이잖아요.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일찍이 말을 했고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지가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시간을 살든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 따라 살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 안 살고 내 생각 따라 살고 세상 흐름 따라 살고 이러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을 더디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편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밑바닥에서 헛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능력되는 그 권능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한 일이냐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만약에 주님이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게 느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여전히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매 때마다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왜 못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500이 되고 1000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IQ가 그 정도도 안 되잖아. 고작 해봤자 한국 사람이 평균 1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의 머리, 그리고 IQ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넓겠어요? 넓을까요? 좁디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엄청나게 넓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클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가 본 것만, 내가 들은 것만에 의존을 하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못 믿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지.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말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뭐 이 겉모습 보셔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쌈짓돈 보셔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상당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정말 쉽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누가 못해요? 본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배울 만큼 엄청 많이 배웠거든. 근데 전 잘 믿어요. 믿음이 우선이죠. 자, 이제 그런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난이래요. 어떤 이 고난이 이게 어떤 뭐를 말하는 걸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추려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고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겁니까?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속상하고 슬픈 얘기거든.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고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난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지.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뭐 2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순환당하심. 붙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문 받으시고 재판 판결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문 받을 때 당한 고초들 그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뭔지는 뭐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본문 여기에서는 모르죠. 그냥 다 이런 고난을 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생애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고난이란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왔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수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정한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난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나눠서 보면 첫째는 죄인들을 구속한 메시아로서의 존재감이에요. 그게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속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했다?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갖고 힘은 들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고생은 했어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 사역을 마쳤다는 것 자체가 영광에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되심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르기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끝내시고 원래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광,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그 본연의 위치로 다시 가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지.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자기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편이라는 말씀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전에. 우편이라는 것은 꼭 오른쪽 이런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을 그 옛날에는 그렇게 우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불경스럽거든. 그래서 우회적으로 단어를 썼던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자기 영광에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쭉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뭐 제자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자들도 역시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주님과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렇게 날마다 붙어서 어디를 가시든지 뭐라 하든지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개념이 이게 없었던 거예요. 왜? 메시아를 민족의 해방자 정도로만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옛날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서 영원의 메시아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축복, 신앙의 흐름을 제대로 계속해서 전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제대로 전수만 됐다면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겁니다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를 세우지 않으셨고 말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끊겼어. 그러면 400년이면 10대에 해당되거든요. 10대. 1대가 40년이거든요. 10대에 걸쳐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7절 읽은 것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자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이 자기에 관한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대충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출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뭐 성장에 대한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공생에 대한 거, 그리고 고난 받으신 거. 공생에 대한 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하신 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거죠. 누가가 쓴 거예요. 이렇게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요. 자, 이 18절을 보면은 두 제자의 어떤 목적지하고 예수님의 어떤 목적지는 뭔가 서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이걸 뭐 어거지로 뭐 해석을 하면은 다른 또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무모한 해석일 것 같고요. 액면 그대로 보면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요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요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디아스포라 순례객이라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 있다. 다시 그래서 실망을 안고 자기가 살던 고향은 아니지만 동네로 간다면 요빠나 가이사라일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좀 고증적으로, 고고학적인 고증으로 좀 보면 이 두 제자는 어느 사람일까?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린 건 같은데, 어디라 그래서? 갈릴리 사람일 것이다. 갈릴리의 언어를 하고, 언어를 보면 그래. 갈릴리의 언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충청도잖아요. 서울 말을 써요.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대번에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대번에 알아요. 그리고 복장이 달라도 그 지역에서 주로 입는 옷이, 그리고 그 옷이 갖고 있는 특성, 옷감이라든지 아니면 옷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것을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고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례객일 수도 있고 갈릴리 사람일 수도 있고, 갈릴리 사람인데 요빠에 이사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하나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원래 갈릴리 지파 사람이야. 근데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도착하는 거를 봤을 때 엠마오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나고 첫날 이들은 분명히 오전에 출발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9시, 10시도 이렇게 조반을 먹고라든지. 그리고 도착을 할 때쯤이 지금 시간적으로 어느 때예요? 해가 저문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후 6시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오후만 6시간이고 만약에 10시에 출발하면 8시간 걸렸고요. 8시에 출발했으면 8시간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는 한 25리쯤 10km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마을을 정말 찾아보니까 23km쯤 돼요. 그러면
1시간에 4km를 걷거든요. 그러면 24km면 4, 6이 24 나와요. 6시간 정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시험시험 가면 한 7, 8시간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거리가 거의 맞아요. 네. 뭐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기 때문에 29절에서는 이 두 제자가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쉬시지요. 이유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약 6시간씩 8시간 걸리는 거리를 갔을 거고, 키로수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한 20km에서 24km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어거지로 내가 해석했나? 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엠마오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디 출신이라고는 떠나서, 그건 다 떠나서 이들이 지금 머물려고 하는 그 들어간 마을은 엠마오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여기는 엠마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를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어떤 목적은 아마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를 위로하고, 또 하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그분은 부활체가 된 거예요. 죽으시기 전과 부활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변에는 변화가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그분이 능력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걸어 다니셨고, 어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이런 것에 제한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고, 물론 휙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선택을 안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인생을 사신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있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부활체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여러분이 뺨을 세대때려가고 깨어났는지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봐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죽었어요. 뭐 장례를 치른 중에 뭐 다시 살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아났다고 해서 과연 부활체냐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한계의 인생을 살아야 돼.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가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팍 뛰어갖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미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제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이따가도 이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럴 때 주님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럼 이제 어둠이 깔린 거예요.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자, 그 왜 이 두 제자는 왜 강건해서 우리랑 같이 여기에 그냥 머무르시지요? 이랬을까? 그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 나왔어요. 하나는 나와서 날이 저물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답 하나 나왔어. 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뭘까요? 유퀴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이 쭉 되어진 일을 풀어서 말씀을 쭉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분을 날도 저물었지만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모함이 넘쳤던 거예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내용을 보면 나와. 그게 32절이거든요. 뜨거움을 느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엔돌핀 정도가 아니야. 근데 그냥 보내기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살펴가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유숙하시지요. 여기에는 날이 저문 어떠한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스토리,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에 푹 빠진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지. 예. 여러분은 설교를, 강해를 더 듣고 싶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제 추측이 그래요, 그냥.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본 분 아니겠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 가시죠. 우리는 여 동네 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 들어가서 어디 좀 쉬시죠. 이래가고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어떤 내면의 연결 다리가 있다 보니까 모시고 유숙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거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래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축사했다. 이제 축복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축사라고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일어난 게 뭐냐?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아마 이 두 제자가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축복 기도했거든요. 그건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제가 그 제자들한테 전화는 못 해봤는데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 만찬. 근데 만찬은 이들은 없었거든요. 12제만 있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베세다 들녘은 누구나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같이 있었잖아요. 축사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는 건 알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도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좀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축복 기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이야기지만 식사를 할 때라든지 다른 어떠한 경우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주셔라. 속썩인다고요? 그래도 해 주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주를 할지 몰라도 부모인 우리는 축복하는 게 맞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샘플로 늘 보여주셨던 거예요. 뭐 축사 안 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못 하시나? 아니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말씀한 거거든. 너희도 이렇게 너희도 축복 기도해줘라.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시잖아요. 무슨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야?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또 많은 분들이 빼먹는 게 있어요. 이 음식을 조리한 만든 분들을 복주옵소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건 집사람이 그거 당연히 하는 일이지. 당연히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설상 그럴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야. 식사 때마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음식을 조리한 분들 잘 되죠. 그분이 잘 돼야 음식에 독을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밥 속에 돌도 있고 막 이러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늘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음식 만드신 분들 축복 기도해주고 성미 뜨는 성도님들 축복해 줍니다. 다른 분들은 축복을 안 해도 이 두 부류의 분들은 꼭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건강, 일용할 주셔서 감사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제 하죠. 이 축사했다는 거, 축복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쐐기를 박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돈 들을 거 없어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들어가는 거야. 좋잖아.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 떡을 먹어서 저녁 식사를 해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눈이 밝아졌을까요? 모르겠어 나도.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조금 황당한 추측들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떡을 떼어주는 축사, 축복기도. 이게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좀 있어요. 주님의 그 음식을 놓고 축복기도 한 것은 단순하게 축복기도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외에 이 떡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두 제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영적 영향력이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시간적으로는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한 것처럼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소상하게 되어진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때가 돼서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타이밍이 그래요. 타이밍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제가 좀 억측스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괜찮겠어요? 성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주의 떡을 떼잖아요. 그때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억측이라고 봐도 되고요. 신앙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내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내가 동참하잖아요. 그때 영적인 부분은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영적인 것들이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침례받으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그런 게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침례받기 전에 가급적이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단순하게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랩처, 불꽃을 튀기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사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성찬 때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살이라고 상징하는 그 떡을 내가 받아 먹는다. 이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귀가 열리기도 하고, 우리의 무뎌있는 영적 감각이 자유함 풀려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지니고 있던 병이 그 순간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랩처 현상이 이 불꽃 튀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랬던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요. 이 밝아져라는 거, 눈이 밝아졌다는 게 이 문법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직설법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태. 무슨 얘기냐면 눈이 밝아진 게 내가 뭐 이렇게 눈 깜빡깜 3번 하니까 밝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니고 내 바깥에 어떤 힘에 의해서 내 눈이 떠졌다는 얘기거든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거는 신적은 아니야. 그냥 수동태.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눈이 밝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은 이제 떠나신 거죠.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 알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알다. 그냥 알다.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충분히 알다. 온전하게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누가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알긴 아는데 예전같이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해가 아니고서는 이제 알 수 없죠.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체예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죽으면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부활을 말씀했잖아요. 그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한, 그냥 국권사님 만나러 갈까? 그러면 국권사님이 서로 사는, 천국에서 서로 사는 영역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막 쑥 그냥 이러는 것처럼. 부활체가 되면 그렇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때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때라고 번역도 해도 상관없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시예요. 그 시로.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범주가 이렇게 넓거든요.
이게 몇 년이라는 말을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아니고 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것을 보면 어디 가셨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모든 걸 충분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아니 지금 그들이 있는 때는 지금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지금 밤이 됐어요. 해가 저물 때, 지금 일몰되고 이제 어둠이 깔리는 때에 여기 들어가서 시시절에였어.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이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면요 먼 거리는 안 다닙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가로등 없었냐고요? 당연히 없지. 근데 이들은 그래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 감격과 감흥이 주체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올 때도 몇 시간 걸려서 갔을 텐데 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그들은 찾아간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꼭 지금 가면 간다고 되냐? 야, 내일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들 중에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차이일 수 있어요. 더디 믿느냐 아니면 바로 믿느냐, 뭐 이런 거겠죠. 자,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냥 열심히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3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뜨겁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수동태.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내가 장작해갖고 불 때운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거든. 그런 거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는 지금 뜨거워졌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챘어.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있었을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근데 쭉 그 후로 된 걸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아마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곧 그 치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갔어요? 그 장소로? 몇 시쯤 됐겠어요? 아무도 몰라. 몇 킬로 뛰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있을 시간 아니겠어요? 늦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근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미 정보는 있었어요. 뭐 여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이 없었다 등등. 베드로도 요한도 가서 봤는데 없었다는 등등. 더군다나 여자들은 천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그런 분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그들은 밤새 밤 새우면서 아마 대화가 엄청나지 않았을까. 가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안 갔을 것 같아. 계속 이야기하지. 그런 걸 갖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33절에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두 제자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제가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제는 반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그리고 희망이 막 넘쳐나는 거지. 예. 아, 살아나셨어. 정말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어. 이제는 좌절을 했고 포기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다시 희망이 다시 꽃피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어떠한 심정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대화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예요.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 과연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이 참이에요. 참으로 살아나셨고, 진짜 살아나셨고, 이런 얘기죠. 과연을 잘못 번역하면 이게 의문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참으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자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살아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런 표현이 누가의 특징적인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떡을 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영적인 부분들을. 이런 걸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두 제자는 좀 성품도 나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혈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드세다든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았으면 도착하자마자 난리쳤을 거예요. 난리쳤을 거야. 근데 차분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분들의 성격은 나대는 성격이나 어떤 다혈질, 감정이 막 이래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나름대로 감정 관리도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내용인데 35절에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하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엑세군토라는 단어거든요. 엑세군토. 그냥 말하다가 아니고요. 자세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냥 말했어 이게 아니고요. 소상하게 있었던 일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하기가 아마 성경 페이지가 늘어날까 봐 그렇게 번역을 안 했나. 근데 훨씬 그게 또 마음에 와닿잖아요.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오늘 35절까지 이렇게 봤고 이제 다음 주에 36절은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제자들이 다 있는 여인들, 제자들, 11사도, 2명의 엠마로 가는 제자 할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슥 또 나타나시는 거죠. 문 좀 열어 이게 아니고 그냥 슥 출현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말씀이 있고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두 주 정도 더 하면 누가복음 강해는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